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도 넓어서 제가 좌로부터 우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정면만 보고 설교를 했더니만 성도님들이 아니 왼쪽도 바라보시고 좀 오른쪽도 바라보시고 좀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하다 보면 잘 못 바라봅니다. 설교하기 전에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다 눈을 받치고 여러분들 봤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매일 매순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우리 모두는 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이 107편의 말씀은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누면 한 5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권인 5번째 책의 제일 처음이 107편입니다. 이 107편의 처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과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는 내용을 이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마지막 절인 4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지혜 있는 자들은,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살아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난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알렉산더 터쿠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역사에 의해서 보복을 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전쟁도 겪고 실패와 또 재난과 아픔과 비극 같은 일들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극을 겪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비극의 역사 가운데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더 비극이고 불행한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배운다면 역사는 결코 보복하지 않고 반복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역사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요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배우지 못하면 그 인생은 계속해서 비극적인 삶과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을 겪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감사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고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말 귀중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의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난날에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정리하면서 그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일들을 겪은 일 가운데서 대표적인 2가지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과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07편은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겪고 난 뒤에 당하고 나고 나니까, 여러분들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그런 뒷북치는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삽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실패도 맛보고 질병도 걸리고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만은, 그러다가 내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면서 회복됐을 때 하나님 비로소 그때야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는 뒷북치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해봐야 아는 감사, 그 감사를 오늘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도 감사하고 앞으로 있어져야 할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서 지금도 깃들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밥 한 숟갈을 먹어도요, 배고파서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 이 곡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하면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건 잘 알 거예요. 근데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쌀 한 톨이 여러분들의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여러분 몇 번의 과정을 거친 줄 아십니까? 88번. 88번의 과정을 거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씨를 골라서 그 씨를 갖다가 다시 모종을 하고, 모종을 해서 모내기를 하고, 모내기를 한 다음에 물을 또한 충분히 주고 피를 뽑고 바람과 또 가뭄에 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다 보면 어느덧 이 가을에 풍성한 계절이 되어서 그것을 다 곡식을 추수하여서 탈곡을 하고 정미소역에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한 곡식이 여러분 밥상에 올라오기까지는요 88번. 여러분, 거기 88번에는 농부의 땀과 눈물과 피와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그 한 톨 한 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이러한 농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내가 먹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그 영혼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그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음을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107편 1절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등장하는 구절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이 고백하는 식구와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되고 인자하심이 되는 것은요,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거기서는 영원함이로다.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요 때로는 참 관대하고 인자할 때도 있어요. 또 풍성할 때도 있어요. 막 퍼줄 때도 있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면은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인색해지게 되고, 그리고 험한 말을 뱉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문이 닫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고, 영원하다는 것,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바벨론에 멸망당했다가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 여호와의 인자함과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07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사,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동서남북에 흩어졌다가 하나님께서 모으셨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107편 3절입니다. 시작.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있었던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있어서 포로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느냐? 그 모든 식민지에서 사람들을 그곳에 두지 않고 전부 다 끌어다가 자기 고국으로 노예로서 끌려갑니다. 노예로서 끌려가게 되면 그 민족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왜 흩어지게 만드느냐? 다른 것 아니거든요. 그들이 모여 있게 되면 뭉치면 힘이 된다는 거예요. 뭉치면 힘이 되고, 힘이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반기를 들 수 있고 각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생성되지 않도록 모든 그들의 민족을 다 흩트는 정책을 한 것이 이 바벨론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힘없어서 멸망당해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밟으면 밟히는 비참한 민족이 되고 만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함께 모인다? 바벨론 나라의 왕에 의해서 그들이 함께 모이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거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가게 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극적인 삶과 불행한 삶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심판의 주 목적은 긍휼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할 때 그 심판을 뭐라고 얘기했냐? 긍휼의 심판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긍휼의 심판. 그래서 예레미야 5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 보면 너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근데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는데 완전히 망하게끔 만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만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불순종했던 그 가지만 꺾겠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소망을 완전히 꺾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망을 꺾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날에 절대로 양털을 깎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양털을 깎을 때 하나님은 사풍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람막이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혹독하게 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바람막이가 없어서 정말 추운 겨울날 나무과 같이 사풍 부는 가운데서 홀로 남겨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를 꺾지 아니하시는, 가지만 꺾어버리시는 하나님, 뿌리채 뽑아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18절에도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아니하여, 불순종하는 가운데서도 진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와 그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의 말씀을 무시하고 반역하여 저지르지 않도록 교훈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이 지났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년, 토지의 70년 안식년을 지나서 회복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 나라에서 70년을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여서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말하길 너 끝났어,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희망이 없어. 지옥이라고 하는 문 앞에는 그런 말이 써 있다 그러잖아요. 희망을 버리라. 여러분,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제 끝났다고 할 때 그 인생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날마다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희망과 소망을 꺾지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난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줄 때 너에게 대해서 이 힘든 시간을 주는 건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소망을 꺾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 다음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참으신다는 거예요. 또 참고 또 참는 것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서정주 시인의 시 가운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쪽 새는 언제부터 울었다고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식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방황하는 한 영혼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세상 연락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을, 물질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참으신대요. 참으신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생각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내 삶 가운데서도,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깃든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요한 칼빈 선생은요, 27살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방대한 책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교리가 그 기독교 강요의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27살에 그 모든 책을 썼어요. 근데 그가 똑똑해서요? 그가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요? 지식이 풍부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가 이 기독교 강요를 쓸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몸 자체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25가지 질병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요,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 질병이 있을 때마다, 잠이 안 올 때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니까 영감을 얻고 깊은 영성의 책들을 저술할 수가 있었습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겸손과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쳐 본 사람이 생명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깨닫고 더욱더 감사됩니다. 뉴욕의 브루클린 교회에 담임했던 에반스 목사님,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 에반스 목사님의 설교를 참 많이 들어요. 막 천둥과 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라디오에서도 막 라디오가 깨질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분이 24개월 동안 결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극심한 고통이 있었어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 목사님이 네 가지 항목으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 네 가지 신조가 뭐냐? 나는 결코 불행의 말,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나는 집안 분위기를 밝게 할 것이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짜증내고, 내가 아프다고 해서 막말을 하고, 나는 아프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감사할 것이다. 자기가 질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려야 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는, 받은 축복을 헤아려 감사하다. 네 번째는 나는 이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내 질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질병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시고, 내 이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다시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유익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지난날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에게 인자와 선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밥 에반스 목사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여 질병을 낫는 일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감사한 일은요,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육신을 주심은 더욱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뭐겠습니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자와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통해서 느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지척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 그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삶은요,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하루라도 버티기 힘든 게 이 광야의 삶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200만 명이 그 광야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 20세 이하에 된 사람만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아멜렉과 전쟁도 겪었어요. 거기에는 물도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광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망이 없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식량도 없고 줄이고 목마른 그 영혼이 피곤해지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울증이 질병이라고 얘기하지만요, 그 질병 가운데 가만 보면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사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을 고치는데도요, 영어에서 이 심리학 가운데서 커그니티브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인지 치료법이라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왜 여기에서 우울해야 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지를 해야 돼. 광야, 그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광야라는 것만 봤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그들은 광야를 봤어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무리바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눈에는 광야였어요. 광야였어요. 그냥 광야였어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인생에 즐거움이 없어요. 우울해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자신 책임이에요. 그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왜 우울증 약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그들은 근심 중에 마지막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도 좀 부르짖지, 마지막에 가서 부르짖고, 안 될 때 부르짖고, 막힐 때 부르짖고, 그때 부르짖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끝까지 부르짖지 않고 끝까지 외면할 때 그 인생은 버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것은요, 그들을 너 한번 고생해봐라. 너 그렇게 불순종했어? 그래, 너 한번 거기 광야에서 죽어봐. 이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징계라고 하는 아소르라고 하는 말은 이 징계, 심판, 벌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이걸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디사이플이라고 돼 있어요. 훈련이라고 돼 있어요. 훈련. 그 훈련을 시킬 거예요. 무슨 훈련을 시킨 거냐? 그것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에 대한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광야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질병 가운데, 역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사방이 다 막히는 가운데, 우울증이 걸리고 특별히 코로나 블루라는 것이 와서 도대체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느냐고 하면서 한탄하고, 또 힘들 때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가 있고, 가족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의 삶,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은 너 한번 당해봐, 너 한번 여기서 죽어봐, 이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과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훈련시키기 위하였어요. 그것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내 오늘 오는 이 고통과 아픔과 모든 시련을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사로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게 하는 만나를 먹이시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오는 입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있는, 시련이 온다,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10여 년 전이죠. 10여 년 전에 그 글을 생각이 났어요. 그 글이 뭐냐? 대통령의 눈물이라는 글입니다. 이 대통령의 눈물이라는 글에 보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때 육군 사관학교 그 총장, 교장으로 계시는 김충배 교장님이 그 졸업식 때 한 글인데, 잠깐 그 일부를 좀 읽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장래에 짊어질 개혁과 신진의 주체 젊은이들이여, 여러분들이 50, 60대가 겪은 아픔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지금 따지자면 이제 70, 80대 된 거죠. 그들은 조국을 위하여 과연 얼만큼 땀과 눈물을 흘렸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풍요로움 뒤에는 지난 세월 50, 60대의 피와 땀의 눈물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서독에서 1억 4천만 마르크를 빌리는데 당시 우리는 서독에 필요하는 간호사와 광부를 보내줬고, 그들은 봉급을 담보로 잡혔고, 고졸 출신의 광부 500명을 모집하는데 4만 5천 명이 몰렸고, 그들 중에 정규대학 학사 출신도 수두룩했다. 남자 광부들은 1000m 이상 깊은 땅속에서 그 뜨거운 지혈을 받으며 열심히 일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은 전용기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독일에 도착한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과 함께 광부를 위로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탄광에 갔다. 강당에 모인 광부들은 애국가가 흘러나오자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린 채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고, 대통령은 눈물에 잠긴 목소리로 대통령은 우리 열심히 일하십시다, 후손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십시다, 이 말을 계속 반복했다. 간호사들은 이역만리 이방의 시신을 닦으면서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 당시 한국은 자원도 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다. 유엔에 등록한 나라 수는 120여 개국, 당시 필리핀 국민소득이 170불, 태국이 220불, 이때 한국은 76불이었다. 우리 밑에 달랑 인도만이 있었다. 1964년 국민소득 100달러, 100달러를 벌기 위해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무려 4600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다. 그 당시 머리카락을 모아서 엿장수를 통하여 가발을 만들어 달라고 벌어들였다. 전국의 쥐잡기 운동을 벌여 쥐털로 유명한 밍크를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돈 되는 것은 무엇인지 만들어 외국에 냈다 팔았다. 이렇게 해서 1965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다. 세계가 놀랐다. 저 거지 같은 나라가 1억 달러를 수출해 전 세계의 경이로운 눈빛으로 쳐다봤다. 여기에 월남전 파병으로는 우리 경제 회생의 기폭제가 되었고, 참전 용사들은 전투수당 일부로 경부 고속도로가 건설되었다. 올림픽을 개척하고 월드컵을 개척하고 세계에 무시 못할 국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강부와 간호사와 월남전 세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여, 명심해야 될 것은 60대 70대가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풍요를 누린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오늘 풍요를 누리는 것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우리 인생과 우리의 나라와 민족에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오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성도들의 입에서 성전을 주신 것도 감사,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참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성도 주심도 감사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밥 먹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의 입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발로 성전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오늘 마지막 절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꼭 있어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그 자체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고 고백을 할 때 그 인생의 인자심이,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찬송할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줄인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깃들인 인생으로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성가 하나를 함께 부르고 싶었어요. 그것은 감사의 찬송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너의 영혼 편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저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감사합니다. 지난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날까지 불순종과 죄악을 저질러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몰아치면서 추운 겨울 나목과 같이 삭풍을 맞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이룬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 주신 것도 감사, 가시도 감사, 사라진 것도 감사.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직 감사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전환되고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